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밝히 조명해 주실 때 진리가 드러나고 그 진리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7장 두 장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6장 1절에서 5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87세이십니다. 젊은 시절 목회에 매진을 하면서 이제 그 후유증이 연세가 드시니까 몸의 질병으로 다 나타나시는데요. 심장도 안 좋으시고 호흡기도 안 좋으시고 내과적으로도 문제가 있으시고 피부과적으로도 문제가 있으세요. 굉장히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정말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죠. 그래서 가끔 어디가 아프시다 하면 그 질병은 어느 과로 가야 여기에 제대로 된 처방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똑같은 증상을 가지고 순환기 내과에 가면 거기에 맞는 처방만 하고요. 그거 가지고 또 내과에 가면 내과에서만 또 거기에 관련된 처방을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또 잘 고쳐지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질병에 대한 처방은 다양한 분야에 맞게 그렇게 그 질병의 증상에 합당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같은 과라 하더라도 그 질병이 가벼운 증상인지 혹은 심각한 증상인지에 따라서 또 각각 다른 처방이 또 내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질병은 심각한데 가벼운 약만 처방해 준다면 환자의 증세는 더 심각해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욥의 고난은 굉장히 중증입니다. 반면에 욥의 세 친구의 처방은 모든 질병에 다 그냥 똑같은 처방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의사와 같아요. 재산을 잃은 슬픔에도 인과응보의 처방만 내립니다.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넋이 나간 그 욥에게 똑같은 인과응보의 처방만 내려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에 이르기까지 종기가 나고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있는 욥에게 역시 똑같은 인과응보의 처방만 내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한 욥이 오늘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방으로 제시하는 인과응보의 논리, 이런 철학, 이런 가치관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왜 모르겠어요?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지혜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미 그 자신이 임상적으로 인과응보의 처방을 제시하기도 했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처방으로 영적인 질병이 호전되어서 믿음이 굳건해지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마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도 만났을 거예요. 그는 그때마다 왜 이 처방으로는 저들이 변화되지 않았는지,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했는지, 오히려 이제 그것이 욥에게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사람들의 증상과 그 증상의 깊이에 맞게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의 상담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합당한 처방을 내리고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위로자로 서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너무 가벼운 처방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그 증상의 깊이가 그들의 처방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욥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모든 상황에 들이대는 이 인과응보의 처방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자꾸 동일한 처방만 내리고 너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가벼운 약만 팔고 있으니 욥은 너무 답답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욥은 자신이 죄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는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자신이 겪는 고난과 환난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치 내과 약을 외과의 질병에 처방하듯 친구들은 계속 엉뚱한 처방만 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들을 향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재난을 당한 자에게 위로는 필수적이죠. 그러나 그 위로자가 재난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말만 반복하며 중언부언하는 말로 위로한다면, 그러면서 위로받는 자의 고난의 깊이와 고난의 상태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섣부른 위로와 권면의 말들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 고난을 위로를 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절망과 더 큰 재난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슬픔과 시련에 빠진 이웃을 위로할 때 어떤 분명한 결론을 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같은 말로 중언부언하기만 하는 그런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의 말을 3절에서는요, 헛된 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에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의 자리를 한번 바꾸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 말로 고난당하는 당신들을 헛되게 위로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비난하고 정죄하듯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당신들은 나보고 너무 잔인하고 나를 잔인하게 조롱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너희가 내 처지에 있으면 어떻게 말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 번쯤이라도 마음자리를 바꾸어서 고난당하는 자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내 문제의 심각성에 알맞게 위로의 말을 찾아보고 그에게 적절한 위로의 말을 찾기 위해 노력이라도 좀 해보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재난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교훈의 말을 하려 할 때에는 항상 듣는 사람의 고난의 정도와 그의 상황을 살펴서 적절한 위로의 말로 진정한 위로를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고난의 깊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비상적으로 하는 위로의 말들이 있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입니다.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더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치 정해진 결론을 내려놓고 무조건 그냥 똑같은 말로 위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아픔과 고난의 깊이에 대해서는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은 채 그저 피상적인 말로 위로만 할 뿐이죠. 헛된 위로입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내 문제도 너무 많잖아요. 내 상황도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의 아픈 얘기까지 내가 들으면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같이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도 우울함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것 같아서 그냥 선을 그어 놓는 거죠. 그리고는 그저 다 아는 말로 항상 정해진 정답 같은 말로 위로하는 것으로 그저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의 아픔을 들어야 됩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의 고난의 상황과 깊이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찾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을 때 그를 위해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평범하고 비상적인 100마디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더 큰 위로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로받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고난의 깊이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위로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가 이제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스스로가 예배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위로가 진정한 위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고난당한 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 고난의 깊이에 알맞은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사람의 위로와 도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더욱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고난 중에 더욱 찬송 가운데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굳건해질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그 위로야말로 진정한 위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의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었습니다. 그 재난을 주는 위로에 절망한 욥은 이제 극도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17장 1절에 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다시 무덤을 찾고 있어요. 마지막 15절 16절에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의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희망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마디 그저 피상적인 위로의 말로 위로하려 하면 오히려 우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는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먼저 고난의 깊이에 깊이 공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그를 위로할 것입니다.
위로받는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더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도우심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스스로 찾게 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욥기를 살펴보면서 마음으로 욥에게 비난과 정죄를 일삼았던 욥의 친구들을 참 많이 비난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혹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저 피상적인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깊이와 그의 상황에 맞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함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믿음이 더 굳세지며 하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